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그 교회에 대한 그 교회 이름 앞에 이렇게 따라 붙는 무슨 뭐랄까요, 그 교회를 이렇게 어떤 주제나 또 목적이나 그것을 말해주는 그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룩한 동행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함께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동행하는 이 큰 틀,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동행으로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동행 함께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를 이제 이름이고 또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그 행복의 시작,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답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얼마든지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성경을 읽고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행복의 시작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 그게 사실 결론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다짐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문명의 발달, 사람들이 편해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죠? 로봇이 이제는 뭐든지 다 해주는 세상이 됐죠. 사람들이 이제는요, 바깥으로 나와서 즐거운 것들을 가지고 이러지 않는데요. 자기 방에서 입체적으로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또 다른 어떤 캐릭터의 삶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캐 이런 말들이 그 유행어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돌아보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정말 세상이 살기 좋아졌습니까?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편해지는 삶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곤고해지고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행복지수, 그것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우울증은 높아지게 되고 개인주의와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빈부의 갈등, 이런 전반적인 사회의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고통스러워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잘 살려고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사실 이런 문명들을 발전시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정신적인 질병을 앓을 정도로, 마음의 어떤 병을 앓을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런데 이 행복을 얻으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도 전쟁터 같은 겁니다. 치열하고,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피를 흘리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어떤 기로에 서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 행복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까요. 내가 원했던 것들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이루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가까워졌다고 느껴집니까? 우리는 그럴 거라고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갔지만 그것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남는 것은 오히려 허무하고 상실감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마음이 더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지속될 것 같은 행복은 잠시뿐이고 오히려 더 수많은 시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심란함과 공고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 원인을 성경은요, 사람들이 현상적인 것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루게 되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게 할 뿐이에요.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로 결정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에 느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풍성해도 그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큐티 말씀으로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죠. 평안이 임하는 순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그들이 불행 가운데 빠진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세상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여건, 배경, 환경 이런 것들로 평안을 가질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지속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찾는 근본적인 중심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소사사라고 하죠. 이 대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게 기록된 사람들 있잖아요.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된. 그러니까 처음 사사했던 온니엘부터 해가지고 뭐 에훗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뭐 이런 드보라라든가 이런 사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소사사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된 거예요. 놀라라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일이라든가 이런 소사사, 그리고 좀 대사사라고도 말하는 입다 같은 경우, 이 입다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한 경우예요. 이 사람은 이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드보라라는 이런 사람들과 조금 그 길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입다에 대한 사건이 계속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대사사로 볼 수 있지만 그 사건을 1년을 읽어보면 좀 찜찜한 부분이 많아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입다를 뭐 대사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돌라나 야일이나 이런 사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에 대한 묘사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소사사라고 이야기하는 돌라나 야일 같은 이 사람은 그냥 2절, 3절 정도로만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돌라라는 사사가 어떤 가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사가 되어서 23년을 하다가 죽었다.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야일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왜 이들이 이런 기록밖에는 기재할 수 없는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 살펴보면요,
사사기를 통해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어요. 아까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공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릴 때, 평안을 누릴 때 곤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돌라나 야일을 통해서 그냥 구원을 했다. 그래서 23년 만에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23년 동안 이 돌라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뭘 누렸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렸다는 거죠. 압제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곤고함 가운데 처해졌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뭐야 했더라? 심하였다. 평안이 있고 난 다음에 항상 이스라엘은 곤고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6절 말씀이에요.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저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참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가운데 의외로 상당수가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면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래요 말했던 그것들을 싹 잊어버리고요. 그냥 자기들에게 주어진 평안한 삶을 누리는 데에 전력 투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좀 여건이 좀 어려운 가운데 조금 나아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셨으니 나 주님을 위해서 일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는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평안을 얻게 되죠. 사사의 통치 아래 외부의 침략들이 사라지게 되고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더라 라는 말이에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풍요를 누릴 때 정말 이게 위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유혹해서 신앙을 떠나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거리로 만들려고 시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원하는 풍요,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풍요로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네. 잊고 살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풍요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을 하면 풍요는, 평안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로 열심히 오늘도 땀 흘리면서 돈도 벌고 노력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몸도 쓰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만드는 풍요를 기대하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절감도 느끼고 우월감도
가져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행복이잖아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내 행복은 내가 이루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게 되면 우리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고난도 자처했던 사도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따르지 않아요.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 고난받는 길을 가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목적을 풍요로움을 누리려는 데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관심 없어요. 늘 우리가 만든 풍요로움에 스스로 만족하고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 이 풍요로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찬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것엔 별로 내가 힘쓰지 않는 거죠. 불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빈곤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살기는 편해지고 어쩌면 내 생활도 좀 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우리의 영은 더 곤고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평가받고 심판받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할 믿음의 기초는 불타버리고 사라지고 무너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9장에 보면은요,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심각한 내전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그죠? 아비멜렉이 뭡니까? 기드온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고 싶은 탐욕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막 누리면서 살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일어나게 되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서로 죽이고,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결국 아비멜렉 본인도 죽게 되버리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10장에 소사사 2명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구성된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있잖아요. 이 돌라라는 이 사사가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작은 벌레라는 뜻이에요. 작은 벌레.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은 뭡니까?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했어요.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탐심을 가지고 왕이 되려는, 가장 높고 존귀한 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죠.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와 비교되는 그런, 대조되는 그런 그 작은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돌라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아비멜렉은 이제 끝장이 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돌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일부분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 1절부터 5절까지 이 2명의 소사사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5절까지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원문을 보면 이 말이 있어요.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죠. 이 일어나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세울 때는 항상 뭘 써요? 수동태를 써요. 근데 이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의 말만 일어나서라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원문에도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왜냐하면 힘드니까, 압제를 받으니까. 그리고 아비멜렉의 사건 때문에 막 혼란스럽고 막 이스라엘에 막 그 어떤 이 불안함이 있으니까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에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야일에게도 나타납니다. 야일에게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3절에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원했던 그 풍요, 이것들은 결국 소사사였던 이 사람들조차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했던 팽팽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로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고통에 신음하면서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마치 사사와 같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준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풍요로운, 풍부하고 풍성한 이 풍요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의 땅이라는 거예요.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풍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즐겁게 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풍요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가 자기 의지로 일어나서 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구원, 하나님이 없는 풍요,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고함으로 이끄는, 심한 곤고함으로, 점점 심해지는 곤고함으로 이끄는 시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풍요를 누림. 그런데 이 풍요의 땅에서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가족이 화평하고 건강하게 복을 얻으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아유, 우리 가족들 그냥 건강하고 화목하고 물질에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지 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입니까? 신앙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 속에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움이 있고 풍부함이 있다 한들 곤고함으로 나아가는 시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 그리고 뒤에서 이어서 이어지는 오늘 큐티 말씀, 그리고 이번 주에 큐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있잖아요. 사사기에 특이한 사실이 한 가지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사사들의 통치했던 기간이에요. 이 초반에 온니엘이라는 그 사사, 첫 사사였던 온니엘은 몇 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냐면 40년을 합니다. 40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죠. 심지어는요, 가장 전형적인 그런 사사였다고 하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외파리 에훗. 그 에훗 같은 경우는요 80년 동안 사선으로 됐어요. 한 사람이 80년 동안을 평안을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돌라와 야일은 20년이라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22년, 23년 이렇게 돼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사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 다음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 그 사사부터는요, 그 기간이 불과 7,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계속해서 짧은 기간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상대적으로 뭐는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압제받는 기간은 늘어나요. 20년, 30년 이렇게. 그만큼 이스라엘의 타락의 주기가 짧아졌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양심, 이것들이 민감한 것이 묻어졌다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위기를 모면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짝 은혜를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가 제법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도 힘들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다 한들 그것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중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시작되고 무엇으로 인해서 지속될 수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풍요와 빈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강조해서 말해주는 말씀들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외세의 침략이 아니에요. 그것의 문제는요, 지금 공개한 환경, 배경, 그것이 아니에요. 압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돌아보고 회복해야 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그러진 자화상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에서 내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이것들로 쫓아 사는 나의 삶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지, 내가 맞아, 그거 맞아. 그런데 그게 가벼운 거예요, 그냥.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압제가 심하게 오면 그때 반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막 우상 신들을 막 다 제해 버리고 이런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기도를 해요.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 버티지를 못하죠. 여러분, 우리의 풍요는 오히려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는 곤고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풍요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외적 환경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를 느끼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찾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풍요는, 진짜 풍요는 곤고함이 사라지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윗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실제로 구원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근데 너희들이 나를 또 잊어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렇게 했잖냐.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 구원해내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이 믿는 이방신들에게 구해달라고 말해라. 하나님을 평상시에 절대 찾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 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매우 가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은 점점 더 심해지고 확대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리를 우리는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의 땅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 민족들에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다른 백성들에게 압제를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에 발등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풍요를 늘 빈곤으로 바꿔요. 그래서 뭔가를 얻어서 잠시 풍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 다른 상실,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상실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긍휼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사생자처럼 여러분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유기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가 추구했던 풍요가 이게 빈곤으로 나가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고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끔, 일그러진 자화상을 깨닫게끔 그렇게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가진 풍요가 끝대일 뿐이라는 것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16절 끝 마지막 끝부분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은요 단편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자기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어떤 임시방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그래도 그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내 앞에서 징징 짜고 있는, 징징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근심하니라 라는 이 말이요, 원래 견디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를 했느냐 마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든 것 때문이라도 지금 내 앞에서 우상을 제하고 내 마음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애쓰는 이 순간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동요되는 겁니다. 내가 절대 이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이 막 심란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가 조건을 갖추고 그 조건이 진실하고 대단한 그런 것들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는요, 내가 지금 완전히 고쳐졌다, 완전히 제거했다, 내가 정리됐다,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의 잘못된 일그러진 자화상을 고쳐달라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다 이루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제가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준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더럽고 추하고 악한, 부족하고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배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 상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내 마음에 가득 담긴 더러운 것들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껍데기 풍요를 벗어던지고 참 풍요를 인정하여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진짜 풍요를 경험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돈이 힘이다, 능력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인 것처럼 그거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힘인 사람들인 겁니다.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기 좋은 풍요를 만들고자 사람들은 치열하게 삶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피 흘려 이루려는 풍요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풍요가, 내가 피 흘려서 이루려고 하는 그 풍요가 맞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요, 외적으로, 배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진짜 풍요입니다. 진짜 풍요. 이 진짜 풍요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의 긍휼만이 줄 수 있는 풍요예요. 그래서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발걸음을 떼는, 첫 출발하는 그 사람은 이미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행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맞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